우리는 여러분 지난 주간에 고통과 혼돈의 시간에서 벗어난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한나가 고통과 혼돈의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때로는 이 고통 속에서, 혼돈의 시간 속에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한나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고통과 혼돈의 자리에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한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했고, 기도할 때 마음을 쏟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서. 그리고 한나는 그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죠. 한나가 기도할 때 제사장 엘리가 내가 기도하여 간구한 것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나서 일어나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한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응답받은 기도였고 또 모든 기도의 표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 기도가 많이 약해졌다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전체적인 기도가 약해졌고 또 사람들 개인적으로도 기도가 약해졌다. 그래서 전에 기도하던 분들도 기도의 혼란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에 나아갈 바, 우리의 믿음에 나아갈 바를 분명히 한번 밝혀보고자 합니다. 다른 것을 다 생략하고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첫 번째로 한나의 기도는 종교적인 형식이나 전통에 얽매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로부터 보면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한나가 오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오래 기도하고 또 엘리가 한나의 입술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였다. 입술만 움직였는데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제사장 엘리는 그가 술 취한 줄 알았다. 그래서 책망한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의 종교적인 어떤 전통이나 아니면 형식은 여호와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소리를 내서 기도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오늘날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짖는 것처럼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어떤 형식과 전통이었는데, 그러나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였던 거예요. 그것도 오랫동안. 그러니까 엘리의 입장에서 보면 한나가 술 취해서 불경건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술주정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책망한 것입니다. 포도주를 끊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람은 시대의 아들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 시대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도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겠죠. 그런데 그 오해가 한나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말씀을 나눈 대로 그에게는 지금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것보다, 전통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그에게는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는 당시의 종교적 형식이나 전통에
얽매인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한나는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보여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 이걸 외식하는 기도라 그러죠. 그 기도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기도에 있어서 붙잡히는 덫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외식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 귀에 들리도록 하고 정작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 그 기도가 덫이에요, 기도에.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 그런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기도에 대해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큰 길 어귀나 아니면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한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뭐라고 하시냐? 여기 큰 길 어귀와 회당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라.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우리가 아는 대로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붙잡은 기도였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것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9세기에 설교자 호라티우스 보나라고 하는 사람이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글이라는 작은 책을 썼습니다.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책. 거기에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호라티우스 보나라는 사람이 땅을 갈고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다. 기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생산되는 제품이 하나도 없다. 그물을 넓게 펼쳐서 던졌지만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다.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이상한 일이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기계는 계속 돌아가는데 생산되는 제품은 없어요. 그물을 널리 펴서 던졌는데 물고기는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그런데 이런 일을 계속한다면 이상한 일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이 이상한 일이 우리의 기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척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정작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리를 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정작 간절함은 없고 주의 이름을 불러도 주님이 그 마음속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외식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외식에 대해서는 정말 강하게 질책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식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마귀의 유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기도하는 척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척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척하고 사는 것이 외식인데, 그렇게 살면 비극이 일어나는데 그게 정작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 외식을 왜 예수님이 그처럼 질책하셨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외식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제 30대에 제 믿음이 아주 심각하게 떨어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 원인이 외식 때문이었어요. 저는 청년 때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입학해서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사역도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신 게 아니라 내 바로 앞에 하나님이 보좌 앞에 계시고 내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아래는 그러한 직접적인 가까움도 늘 누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활하던 중에 제 기도가 무너졌어요. 외식 때문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산에 가서 기도를 했었는데 매 금요일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때 기도했었어야 됐는데, 그런데 잡념이 들고, 그러니까 그 잡념에 잡념을 들고, 그러니까 그때 산에서 기도할 때, 산 기도할 때 여기서 저기서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주여 주여 거리는데 나만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게 기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외식을 했어요. 무슨 외식을 했냐면, 기도는 안 하는데 내가 기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 나도 가끔가다 주여 주여 그랬죠. 그게 외식이었어요. 그때 지금 돌아보면 그때 영혼이 곤두박질 쳤더라고요. 그때 영혼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외식은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마귀가 우리 삶에 들어오는 징임로로 이용하는 게 바로 외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진지하게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통이나 형식 같은 것이나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거,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 이것이 우리 기도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학습을 서고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 또 입교하시는 분들인데 어제 우리 같이 나눴죠. 오늘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때에 기도할 때, 또 주님과 함께 말씀 읽을 때, 예배할 때 주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사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빠지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잡히셔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의 기도를 언급을 해요.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것이었냐? 첫 번째는 힘쓰고 애써서 하신 기도였어요. 같이 따라합시다.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심.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시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힘쓰고 애쓰신 기도예요. 물론 이 기도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 직면되어져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힘쓰고 애쓰는 진지한 기도였어요. 눈 감았다 그냥 뜨고, 눈 감았다 뜨고, 눈 감았다 뜨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짜 힘쓰고 애써서 하신 기도였단 말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의지의 기도였어요. 의지의 기도.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음의 고난을 앞에 두고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피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갈등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어요. 이 기도는 짚어보면 술술 나오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술술 나오는 기도가 아니었다고요. 내가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고 나는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무겁게 나오는 기도였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술술술술술술술 나오는 기도를 부러워하는데 의지를 복종시키는 이 기도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예요. 주님의 기도는 의지의 기도였어요.
의지의 기도, 내 의지를 하나님의 뜻 아래 복종시켜서 그것을 입술로 한마디 한마디 주님 앞에 올리는 그 무거운 기도가 주님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도 오직 하나님만 구한 기도였어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 제자들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거리에 가서 기도하셨다. 제자들을 떠났다는 얘기는 제자들과 거리를 뒀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돌이 날아갈 정도의 그런 거리만큼. 왜?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점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술술 나오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정말 땀을 흘리는, 그래서 끙끙거리는 기도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주님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그 주님께 집중했어요. 그 주님을 바랬습니다. 그 주님을 놓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한나가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한나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아름다운 기도가 사무엘 2장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을 했어요. 첫 번째, 한나가 뭘 고백했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 상반절까지.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 상반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그게 아니라, 누가복음 아니라, 사무엘상 2장 6절로 여호와는, 같이 읽읍시다. 자, 정신을 차리고 사무엘상 2장 6절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대요. 하나님은 수월, 저 음부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대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려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래요. 한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두 번째, 한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알았던 겁니다. 8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 위에 세우셨도다. 세계가 하나님이 세우신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이 창조와 능력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면, 2장 3절을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살피시고 우리 행동을 달아보시고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고아와 과부의 사정을 아시고 의인의 절규를 들으시고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그 악인의 이중성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훤히 바라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지식의 하나님이 내가 찾는 하나님이라.
그 사실을 한나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주인 되시는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지식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두 번째는 한나는 사람의 한계를 알았어요. 사람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무엘서 1장 2장을 읽다 보면 주목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입니다. 우리가 이 엘가나의 모습을 보면 이 엘가나가 선행을 행해요. 착한 사람입니다. 한나가 분인나에게 치어 바쳐서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고 음식을 먹지 않을 때 엘가나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장 8절에 보니까 너 왜 그렇게 슬퍼하냐? 너 왜 이렇게 어려워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내가 있잖아.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 말을 해요, 엘가나가. 그리고 한나에게 먹을 것을 주는데 5절에 보면은 갑절이나 더 줬다고 그랬어요. 이건 한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엘가나가 한나의 뜻에 동의하죠. 여러분, 한나가 서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거 엘가나하고 상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한나 혼자 한 거예요. 구약 율법에 보면 여자가 하나님 앞에 뭔 일을 서원한다 하더라도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한나가 드리겠다고 하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갔다 그랬어요. 아내의 뜻을 받들어 준 거죠. 이승철이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엘가나 같은 사람 없죠. 이런 사람 또 없어요. 우리 남편들만 고백하는 마음으로, 자숙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합시다. 저도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들 다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남편 다 이렇게 되길 바라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한나는 남편이 그렇게 위로하고 사랑했어도 사람의 한계를 알았어요. 그 남편의 사랑과 남편의 배려와 남편의 아낌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사람은 시편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코에 있나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 생명,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사람은 유한하죠.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근심과 고통이 사라지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석을요, 쇠에다가 대면 쇠가 자석의 성질을 떼요. 그죠? 이걸 쇠가 자성을 가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 사람 삶에 나타나요.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모세가 산을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광채. 이거는 에센스 좋은 거 써서 나는 광채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접촉한 사람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는 없는 외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능력이 나오고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하나님에게서
내가 붙잡은 하나님에게서 영광의 광채가 모세에게 흘러가듯이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본질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만 들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자는 빌 게이츠가 아니랍니다. 빌 게이츠가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고 했는데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자는 아마존이라고 하는 인터넷 서점을 하는 이 제프 베이소스라는 사람이 1등이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1321억 달러랍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40조랍니다. 얼마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그런데 빌 게이츠가 922억 달러니까 1320달러와 920달러는 한 300달러 이상, 300억 달러 이상. 제가 통이 작아서 300달러라고 얘기한 거를 이해해 주십시오. 300억 달러입니다. 300억 달러.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냐? 우리가 중국의 그 인터넷 상점을 가지고 있는 알리바바라고 하는 마윈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몇 등이냐면 20등입니다. 390억 달러입니다. 390억 달러고 400억 달러라고 치면 1320억 달러입니다. 약 4배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부자입니다. 우리나라 삼성 이건희 회장이 61인데 186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부가 얼마나 큰지 알겠죠. 저는 이 사람의 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20수년 전에 시애틀의 작은 창고에서 인터넷 서점의 가능성을 보고 책상 살 돈이 없어서 문짝으로 만든 책상에서 창업을 했답니다. 근데 이 창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창업할 때부터 지금까지 놓치지 않은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객 중심의 회사. 이 지구상에서 가장 고객 중심의 회사. 그게 되겠다고 표방을 하고 지금까지 원칙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 들어보셨죠? 회의할 때 빈자리 하나 남겨놓는 거. 이 자리는 누구의 자리? 고객의 자리. 미국 사람들 이렇게 앉아놓고 빈자리 안 놓는데 빈자리 내놓고 이게 고객의 자리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제프 베이소스라는 사람이 했는데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쟁자에게 집착하지 말고 고객에게 집착하라. 경쟁자를 이기려고 경쟁자 신경 쓰는데 경쟁자 신경 쓸 게 아니라 우리는 고객에게 집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선물을 하는데 어떤 고객이 아이팟이라고 하는 이거를 4,000대를 주문했어요. 분홍색 아이팟을. 그래서 주문을 받았습니다. 날짜에 배송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애플에서 통지가 왔습니다. 아이팟 그때까지 못 만든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은 제조회사에서 이것이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그 날짜에 배송을 못 합니다. 이렇게 사과하면 그만인데 이 제프 베이소스라는 사람이 아마존의 CEO가 어떤 일을 했느냐? 자기 직원들을 소매점으로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가격으로 그 아이팟을 사다가 자기 고객들에게 더 싼 가격으로 배송을 했습니다. 4,000대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본질, 정말 원칙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죠. 그로 인하여서 신뢰가 쌓인 것입니다. 왜 제가 상업적인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냐면 상업적인 부분도 원칙을 잃어버리지 않고 본질을 붙잡으면 유익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귀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얼마나 유익이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 잃어버리고 사람 신경 쓰고 전통 신경 쓰고 이것 쓰고 해서 주님이 없이 신앙생활 할 때가 있는데 오늘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봉사에, 우리의 전도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늘 바라보고 집중하게 하시고
길을 잃지 않게 해주시며 주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주님을 닮게 하시고 주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